한번 우리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는 귀한 일꾼들을 세웠고 또 이제 각 부서장들, 선교회장들 이렇게 구역장 또 권찰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부서의 장으로 세워진 분들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아마 직분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서의 책임자가 바뀌는 것,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것,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은 그 교회에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난 이후에 잘 되어지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큰 혼란을 겪는 그런 교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국가도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라의 정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지도자였고 40년 동안 물 없는 광야, 메마른 광야를 기적같이 건너오도록 그 모든 길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과 같았습니다. 모세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될 마지막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달 동안 모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은 그분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태어날 때 그분이 대통령이었고, 이래서 끝나는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모세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물 없어도 괜찮고 산이 없어도 괜찮고 모세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그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지도자감이 아니야, 여호수아를 거절했던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 여호수아가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낼 것인가? 여호수아는 젊었지만 아직까지 신뢰를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렇게 반대하는 놈들 쳐 죽이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다른 할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도 강하고 담대하라, 셋째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체도 컸고 거인들이었고 몸집도 훨씬 더 컸고 무엇보다도 무기가 특별히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여러분 2시간 반밖에 걸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거기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말씀드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 정탐하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크기, 키와 신장, 무기를 보고 난 다음에 미리 겁을 먹었습니다.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와 같다. 안 돼. 그래서 미리 겁먹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맡기신 사명인데, 여러분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때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게 가능하겠냐?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또 지는 거 아니야?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모세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본 적이 없는, 지도자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임 목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단임 목사가 되면 굉장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부교육자 할 때는 업무는 많지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단임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결정권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왕감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형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 곧 나라의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일천번제를 드립니까? 1000마리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 부담감이 컸다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큰 부담감이 있었다. 이게 지도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를 보조하는 일은 열심히 잘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장군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 전쟁의 최고 결정권자는 여전히 모세입니다. 전략을 세워주는 대로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결정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 중에 한 지파의 대표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갈렙이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에게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갈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갈렙은 지금도 여전히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80이 넘은 이 갈렙이 하는 말이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때 유명해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은 40년 뒤를 말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정복하려고 했던 그 땅을 겁을 먹고 포기했던 그 땅을 40년이 지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에 합당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갈렙보다 더 용맹하고 덜 용맹스러운, 더 부족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 목회라는 것이 뭐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목회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바라 이 말이 더 절실하게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함이 무엇일까요? 근육을 기르는 것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은 속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함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비빈다든지 입술이 뜬다든지, 반대로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겉으로 많이 웃는다든지 큰 소리를 말하게 된다든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속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싸웠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난 다음에 다 주랭을 쳐버렸습니다.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기는커녕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큰 소리를 쳐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사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큰 소리 친 비결이 뭡니까? 싸움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군사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속 사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순간에, 모두가 도망갔던 그 순간에 나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심합니다. 운동을 결심하게 되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지, 새벽기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심 어디로 합니까? 다 마음에 합니다. 이런 마음에 결심하면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 마음의 결정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을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기가 부족한 것이 때문이 아니라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적인 무기나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최신 무기가 있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를 동안에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을 줄로 압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부족하게 되고 도전했다가 몇 번 실패하기도, 이제는 포기해야지, 안 되는 모양이다. 아버지 앞에 가면 주눅이 되는 아들도 있고 상사 앞에 가면 위축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두세 번 도전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70%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여기까지 모양이다. 어떤 분은 90%까지 열심을 쏟다가 이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99%까지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가나안 땅은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청강교회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청강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우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가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만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으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미디안 군대로부터 구원해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는 큰 용사로 말씀하셨는데 미디안은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한계에 갇혀 있어서 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드온은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된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비결이 뭘까요? 전략이 좋아서 아닙니다.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는 비결은 첫 번째, 나의 자신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처럼 가나안 땅이 쉽게 정복될 것이 아닙니다. 강에서 전쟁도 해야 되고 산에도 전쟁해야 되고 전쟁이 갖가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전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만 닥치냐?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담대하게 하는 것.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먼저 이 마음을 먹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여러분 전쟁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런 전쟁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군사작전을 세우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쟁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능을 위해서 예배도 포기해야지. 수능을 위해서 기도도 드려도 되지. 수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기분과 전략에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의 군병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 중에 최고로 쓰임받았던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느냐? 다윗이 고향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는데 어느 날 고향 생각이 너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고향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야, 베들레헴의 우물물 한번 마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거를 세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은 적군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근데 3명의 군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장군님, 마시십시오. 다윗이 그 부분을 받아들고 못 먹었습니다. 이게 내 백신하의 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 군인들은 다윗 앞에 서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서임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럴 때 사람이 서임받게 되는데, 진짜 믿음은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쟁터와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투잡을 하는 사람들, 서리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꾹꾹 참아내고 돈을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리석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런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꺾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앞에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이젠 그만하고 싶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남한 땅에 오면 별천지지 않겠습니까? 차도 많고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특히 밤에 나가면 이게 어디가 이제 여러분 불빛이 얼마나 요란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클럽에 갖다 쳐보십시다. 남자 여자가 뒤섞여서 밤새도록 술 먹고 춤을 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 온 청년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이런 공부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 그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0년 광야 생활은 낮에는 해밖에 없고 밤에는 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도 없으니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별천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한 꽃을 피우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계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9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이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그건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겁많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겁많은 저를 통해서 우리 청강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뭘까요? 겁먹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강한 마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면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느냐, 언제나 힘이 생기게 되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이러면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말 속에는 여전히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겁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누가 내 대신 대신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보면 바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구경할 때는요, 앞에서 타는 사람들 보고 야 저것도 못하냐. 근데 자기가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타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야 바이킹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될 때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풍랑 위를 걷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 속에는 두려웠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물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을 안고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 검색하고 난 다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기돈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이 13만 5천 명을 치게 될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특별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젊다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데는 믿어지게 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킹을 타게 될 때 안전바를 매면 여러분 그 바이킹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부르셨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한 번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말을 못하고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험난한 세상, 전쟁 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